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의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어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에게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소아 데레사 성녀 축일이지요. 먼저 데레사 축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신학생 때 뒤돌아보면 내가 제일 좋아하던 성녀가 소아 데레사 성녀가 아닌가. 소아 데레사 성녀는 인간들이 사진기를 만들고 난 후에 나온 성녀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아있어요? 그림이 아니라 흑백 사진이 남아있어요.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소아데레사 성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신학교 가가지고 그 신학교 복도에 여러 성인 성녀들의 사진이 쫙 붙어 있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밑에 이렇게 보니까는 아기의 소아데레사 이렇게 돼 있어요. 도서관 가가지고 이제 그분에 관한 책을 다 찾았더니 하여튼 깊은 사랑에 빠졌었죠. 제가 소아 데레사 성녀와 1873년에 태어나셨고요. 1897년 9월 30일 날 돌아가셨어요. 만 24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925년에 시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예외적으로 빨리 30여 년 만에 돌아가신 지 30여 년 만에 성녀품에 오르신 분이죠. 아버지는 루이 마르땡이고 엄마는 젤리 마리 게랭 이 두 분이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사제가 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공부를 지치리도 못해. 쫓아가질 못해. 뭐 때문에 떨어졌느냐 하고 나온 걸 보니까 라틴어를 못해가지고 신학교에서 쫓겨났어요. 라틴어 때문에. 그 낙심천만했죠.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또 엄마는 수녀로 살길 원해서 수녀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몸이 너무너무 약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수녀원 생활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따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또 엄마도 수녀원에서 쫓겨난 자매야. 신학교에서 쫓겨난 총각이 이쪽 동네 살고 산 너머 저쪽에 수녀원에서 쫓겨난 처녀가 또 이쪽에 살고 이제 서로 중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신을 해가지고 둘이 딴따따단 했겠죠?
하느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그 중에서 소아데레사 성녀까지 합쳐서 넷이 수녀예요. 넷이. 네 명이 수녀예요. 꼬마 때부터 이 소아데레사, 이 어린아이는 그렇게 언니들이 먼저 가 있었죠. 깔멜 수녀원에, 봉세 수녀원에 미리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언니들도 보고 싶고, 언니들이 보고 싶고, 또 본인도 수녀가 되고 싶고. 그래서 아무튼 꼬마 때부터 수녀원에 보내달라고, 수녀원에 보내달라고. 근데 수녀원에 들어가는 법정인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19살 지나야 수녀원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데레사는 너무너무 수녀원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교황님을 찾아간 거예요. 15살 꼬마가. 그래서 교황님 특별한 아뢰를 해가지고 15살이지만은 수녀원에 입학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어요. 그때 교황님이 레오 3세죠. 레오 3세 교황님한테. 그래서 15살에 특별 허락을 받고 이미 3명의 언니가 있는 깔멜 수녀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수녀원 안에는 한 형제가 몇 명이 있었던 거예요. 4명. 아무도 못 건드려. 쫙 있었기 때문에. 언니들도 참 아름답게 이쁘게 살던 그런 수녀들이었죠. 근데 데레사 수녀님은 자기 엄마처럼 아주 몸이 병약했어요. 몸이 약해서 늘 병치료를 했죠. 나중에 이제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을 정도로 몸이 허약해서 이렇게 아침에도 일어나질 못했대요. 죽기 얼마 전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그때 24살이야. 얼마나 꽃다운 나이인데. 하여튼 데레사 성녀의 그 사진을 보면은 아마 이 사람이 딴 길로 빠졌으면 그 당시 영화배우가 돼도 충분히 유명한 영화배우가 됐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쁘고 아름답고, 그 이뻐도 야하게 이쁜 얼굴이 아니야. 착하게 이쁜 얼굴, 거룩하게 이쁜 얼굴이 있어요. 그죠? 남자들도 보면 잘생긴 것도 종류가 많아요. 귀품 있게 잘생긴 사람이 있고, 못되게 잘생긴 사람이 있고. 아이고, 좀 이렇게 말도 잘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저절로 나와, 막. 그래서 어떤 데레사 수녀가 나중에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제 동료 수녀님들처럼 같이 활동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됐죠. 그래서 이 데레사 수녀를 돌보라고 다른 수녀님 하나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이 뜨면은 깔멜 수녀들은 병석에서라도 기본적인 옷을 이렇게 갖춰 입고 누워 있어야 돼요. 우리처럼 뭐 잠옷바람으로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 일단 해가 뜨면. 그래서 물론 지금 수도복은 너무너무 간단하죠. 옛날에는 하여튼 머리에 쓰는 것만 해도 5개야. 요것도 이렇게 다 이렇게 가려야 되고, 손도 보이면 안 돼요. 그냥 그 더운 여름에도 옷을 얼마나 많이 껴입었는지 몰라. 그래서 아팠을 때 입는 수도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옷을 입혀주는 그런 책임을 맡은 동료 수녀가 한 사람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이 동료 수녀가 자기도 빨리 시간이 급하잖아요. 빨리 자기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옷을 입히다가 옛날에는 또 옷들이 이렇게 핀으로 꽂는 옷들이 많았어요. 머리에 쓰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핀으로 이렇게 꽂아줬지요.
그래서 이제 어깨를 덮는 그 베일 같은 얇은 거를 이렇게 앞으로 목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앞에도 이렇게 있고 뒤로 이렇게 넘기면서 고정시키려고 하다가 살을 뚫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야 소리를 안 낸 거예요, 소아테레사 수녀가. 그리고 고맙다고, 그리고서는 고맙습니다, 그리고서는 갔죠. 하루 종일 저녁에 옷을 벗기러 올 때까지 그 핀이 꽂힌 채로 그대로 수녀님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 그분의 그 돌아가시기 전에 한 얘기를 보면은 어느 순간보다도 행복한 하루였대요.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1000분의 1이라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나중에 수녀님이 와가지고 옷을 벗기려고 보니까 세상에 수도복이 그냥 뒤가 다 뻘겋게 피를 물드는 거야. 아니 수녀님 종을 잡아 당겨가지고 급하다고 빨리 치시지요. 그랬더니 소아테레사 수녀님은 2가지 이유 때문에 종을 안 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는가. 그 2번째 안 친 이유는 만일에 쳐서 수녀님이 다시 와서 살을 뚫은 거를 보면은 수녀님은 그날 오늘 내내 얼마나 분심 속에서 수도 생활을 하셨겠는가. 그래서 그 미안해 할까봐 못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영성이 참 비범했죠. 그 24살 그 나이에 벌써 그런 깊은 영성. 아무튼 소아테레사 성녀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절대 양보 못한 게 뭐냐? 고통이에요. 고통의 순간, 십자가의 순간이 올 때만큼은 소아테레사 성령은 근데 저것만큼은 내가 남한테 주면 안 된다. 저거를 내가 싫다고 남에게 넘기면 그만큼 나는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늘 그 수녀원, 깔멜 수녀원 안에 빨래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 옛날에 이렇게 빨래 방망이질 이렇게 하듯이 그때는 뭐 세탁기 그런 게 없던 시절이니까 이렇게 빨래를 수녀님들이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유난히 터프하게 하는 수녀님이 있어. 그냥 살살 이렇게 때려 그냥 뭐 스트레스가 쌓였는지 그냥 빨래를 얼마나 빨래 발명이로 때리는지 그 비눗물이 옆에 있는 수녀님들은 다 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녀님 옆에는 아무도가 안 앉아. 아주 못되게 빨래질을 해가지고. 근데 누가 한 사람 딱 항상 다른 수녀들은 다 피해도 빨래통 들고 나오다가도 그 수녀님이 있는 자리는 안 가고 뒤로 돌아서 딴 데 하는데 딱 한 수녀님만 일부러 그 수녀님 가까이에 앉아서 빨래를 했어요. 그리고 빨래하는 동안 온통 얼굴에는 옆에 수녀님이 빨래 방망이질하면서 튀긴 때국물, 비눗국물을 다 얼굴에 맞았어요. 그래서 언니들이 불러가지고 테레사야, 좀 멀찍이 떨어져서 해. 네 옷이고 얼굴이고 전부 다 꾸정을 묻잖아. 언니, 난 너무너무 행복해요. 뭐가 행복해? 피눈물 묻는데. 저 수녀님이 이렇게 할 때마다 그 꾸정물이 얼굴을 튈 때마다 뭘 생각했느냐? 예수님이 모욕당하시는 거, 침뱉음 당하시는 거, 그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몰라요. 저분은 내 은인이세요. 참 대단해요. 저도 그 책을 읽고 난 다음부터 신학교에서도 빨래를 혼자 했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그냥 터프하게 비비는 신학생이 있어. 그래서 그 옆에 또 바짝 가가지고 얼굴에 좀 묻게 하려고 얼굴 들이밀고 세게 때려봐. 뭐 그랬던
소아 데레사 성녀를 닮으려고 애썼던. 근데 신학교 생활 참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데레사 성녀가 하셨던 그 말, 세상 것은 다 포기하고 다 양보하고 목숨까지도 줄 수 있지만 달라고 하면 고통만큼은 못 주겠다. 십자가만큼은 이건 남한테 양보 못합니다. 했던 그 말이 그 신학교 참 어려웠던 고비고비마다 나한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그 성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데레사 성녀는 고통만큼은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까지 했어요. 사랑까지. 왜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받아들일 때 겸손이라고 하는 선물이 오는 것을 소아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이 겸손해지면은 나타내는 특징이 뭐냐? 어린아이처럼 바뀌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어린아이의 눈을 안 가져요. 눈만 보면 저 사람이 탐욕으로 차 있는지, 교만으로 차 있는지, 음란으로 차 있는지 그 사람 눈에 다 보이거든. 지금 갑자기 또 눈을 이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본 걸. 꽃은 말이죠, 생화가 있어요. 생화의 반대가 뭐죠? 좋아, 죽은 꽃이 있어요. 또 영성적으로 문학적으로 두 가지의 꽃이 있어요. 은화가 있어요. 은화는 뭐냐? 말 그대로 숨어 있는 꽃이에요. 그리고 소화가 있어요. 작은 꽃이에요. 은화는 옛날부터 누구를 지칭했느냐? 박해를 피하여 깊은 산속에 숨어 있던 우리 교우천에 살아가던 박해 시절의 신자들을 향해서 은하라고 불렀어요. 베티에도 은하들이 수도 없이 많이 모여 살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잡혀서 여기 청주로 끌려와서 순교터 네 군데서 돌아가셨고, 그 은하 가운데 한 분, 요 밑에 누구세요? 누구 계세요? 오반지 바오로도 베티 산골 깊은 데 숨어 살던 은하예요. 은하. 그리고 소화는 누구냐? 작은 꽃. 사실은 은화들은 같이 소화가 같이 돼요. 그래서 은하와 소화는 다 같은 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 교우촌을 이루면서 세상 욕심에 가득 차 있다면은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 교우촌에서 척은 목피로 연명을 하면서도 그 산에서 안 내려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개가 은화들은 소화처럼 살아요. 깔멜이라고 하는 세상과 단절된, 죽기 전에는 나갈 수 없는 그 봉쇄 수녀원은 은하가 숨어 살던 그러한 수도원이죠. 그 안에서도 다 하나같이 봉쇄 수녀님들은 소화가 되려고 애썼는데, 그 중에서도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정말 작은 꽃, 돋보기로 이렇게 봐야 그냥 어떻게 보일까 말까 그런 숨은 꽃 중에서도 정말 작은 꽃으로 산 분이 누구라고요? 소아 데레사 성녀. 그래서 그 앞에는 항상 소화, 작은 꽃이라 그 말이 붙죠. 언제나 하느님에 대한 사랑 속에서, 언제나 즐거움 속에서 하나의 작은 꽃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분이에요. 세상에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화려한 꽃들이 너무 많아요. 드러내놓고 펴지는 꽃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드러내놓으려고 하고,
그런 속에서 이름 없는 작은 꽃이라도 똑같이 한 태양을 쳐다보고 피어나고 있고, 사람들의 칭찬 한번, 눈길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작은 꽃이라도 불평 없이 꽃을 피워서 자기 구실을 하고 살았던 거죠. 리지웨에 있는 그 오래된 깔멜 봉쇄 수녀원에서 소아데레사 수녀는 15살에 입회해서 9년 동안 수도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수녀님은 썼죠. 그게 전부 다 나중에는 돌아가신 데마다 책으로 엮어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훌륭한 영적 독서인지 몰라요. 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소아데레사 성녀의 상본을 참 많이 구해 갖고 다녔던 것 같아요. 특별히 소아데레사 성녀는 우리 교구의 제일 오래된 성당 어디입니까? 감곡성당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어요. 감곡성당을 누가 지으셨죠? 프랑스 선교사, 파리 외방정교 선교사인 한국 이름으로 임가밀로, 임부용, 한국 이름으로. 그리고 그분의 세례명은 가밀로예요. 임가밀로. 그래서 성모 꽃마을 하는 신부님이 본명이 뭐예요? 가밀로예요. 감곡 출신이라. 그래서 감곡에 가면 가밀로 본명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가밀로 신부님은 거기서 무려 60년 동안을 본당 신부를 하셨어. 감옥에 간 것까지 합치면 더 오래 걸렸었죠. 근데 그 임 신부님이 사제 서품을 받고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수녀님들에게 기도를 청하려고 어디를 찾아갔느냐? 리지웨를 찾아갔어요. 소아데레사 수녀가 머물고 있는 여기를 찾아갔어. 신부님이 철장을 가운데 놓고서는 미사를 드리는데 수녀원들은 들어온 순서대로 뒤로 가요. 그래서 맨 앞줄은 최근에 들어온 수녀고, 또 봉쇄 수녀원은 한 사람이 죽어야만 대기자가 들어갈 수 있는 수도원이에요. 깔멜만이 아니라 트라피스트도 그렇고, 내가 이번 유럽 갔을 때 방문했던 그 알프스에 있는 그 수도원도 수사님 하나가 죽어야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기하다가 죽어요. 끄셨어? 노래는 되게 끝내주는 걸로 했네. 사명 아니에요? 네? 이번 음밥 때 내가 또 요청이 들어와서 그 노래 좀 지금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디 내가 간다고 그러긴 간다고 그러면 어디 알프스 갔었나요? 알프스에 가서 내가 방문했던 그 수도원에 거기도 인원이 딱 수백 년 전부터 딱 고인원이에요. 죽어야만 들어가. 임가밀로 신부님이 보니까 굉장히 애띄어 보이는데 저 맨 뒷줄에가 있는 거야. 이미 들어온 지 벌써 9년이 다 됐잖아요. 워낙 어릴 때 들어왔으니까 아주 거기 수녀님들 한 20여 분 앉아 있는데 얼굴은 제일 어려 보이는데 중간 그 뒤에가 앉아 있는데, 임가밀로 신부님의 얘기에 의하면은 정말 눈부시게 빛났대요. 그 소아들에서. 그래서 일부러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수녀님을 불러가지고 철장을 사이에 놓고 부탁했대요. 나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달라고. 소아데레사 성녀는 임가밀로 신부님보다 3살 밑이에요. 3살 밑이. 그래서 그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약속하고 영적인 온의를 맺고 임가밀로 신부님은 한국에 왔죠. 조선에 와서
처음에는 여주 쪽에다가 조그만 성당을 짓고 해서 이제 정말 자리 잡아야 될 성당을 감곡산 밑에 매개산 밑에다가 그거를 지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가 막힌 사실은 소아데레사 성녀는 사실 때 이미 조선의 얘기를 듣고 계셨고, 그리고 영적 오라버니를 통하여 감곡의 이야기를 듣고 계셨던 거죠. 1897년에 돌아가시고 1925년에 시성이 되자마자 인가밀로 신부님은 프랑스에서 소아데레사 성녀 상을 프랑스에서 모셔와가지고 지금은 어디 있느냐, 들어가시면은 제대 쪽에서는 오른쪽이지만 신자들 중에 왼쪽, 거기는 가운데 제대가 2개가 있어요. 여기처럼 이것도 제대죠. 옛날에 신부님들은 이렇게 뒤를 보고 미사했어요. 65년도까지 거기는 돌로 된 제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가 제대가 2개고 양옆에가 제대가 또 2개씩 있어. 옛날에는요, 신부님들은 자기 제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수도에 출신 신부님들은 여럿이 같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자기 제대가 있고, 그래서 이 제대에서 볼 때 이 오른쪽에 소아데레사 제대가 있고 그 위에 소아데레사 상이 지금도 있어요. 프랑스에서 모셔왔다. 그리고 그 밑에 누구의 묘가 있을까요? 인가밀로 신부님 묘가 있죠. 원래 인가밀 신부님 묘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당 그 뒤에 동산 거기에 이렇게 모셔놨다가 김광혁 신부님이 거기 본당 신부할 때 제대 쪽으로 그 영적인 동생 소아데레사 수녀님의 동상이 있는 그 밑에다, 데레사 제대 밑에다가 그 뼈를 그쪽에다 다시 묻어드렸죠. 그래서 인가밀로 신부님과 소아데레사 성녀의 인연은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인가밀로 신부님을 통해서 소아데레사 성녀는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이 조선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소아데레사 그 상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임신부님의 그 흑백 사진이 감곡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자료를 거기 가서 조그만 이제 박물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고 그럴 때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독 인가밀로 신부님이 그 소아데레사 상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뒷모습의 사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오늘 소아데레사 성녀 축일 지내면서 자,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화려한 꽃으로 살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죽은 꽃으로 살아야 되는 거냐.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산 꽃으로 사실 거예요? 생화로 사실 거예요? 조화로 사실 거예요? 당연히 생화죠. 죽은 꽃은 냄새가 없잖아요. 우린 분명히 생화로 살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생화는 생화되 세상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거대한 꽃으로 살길 원하지만 우리들은 은화처럼 살아야 되고 동시에 소화처럼 살아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서 다른 거는 다 양보할 수 있어도 내 앞에 고통의 순간, 십자가의 순간이 올 때만큼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의미 없는 고통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순명이냐 불순명이냐 하는 걸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육신의 아픔, 그걸로도 고통은 나타날 수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이 주는 고통, 남편이 주는 고통, 아내가 주는 고통 많죠. 그러나 어떤 고통이라 하더라도 그 지향을 예수님과의 일치에 둔다면은 그 고통은 절대 헛된 고통이 아닐 겁니다. 그냥 쓰레기 같은 고통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지향을 예수님과의 일치에 둔 그 은화들이 내뿜는 그 향기는, 소화들이 내뿜는 향기는 이 세상 어떤 장미가 내뿜는 향기보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젊었을 때는 화려한 거 좋아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남이나 쳐다보기를 좋아하는 그런 꽃으로 살기를 원했어도 하루하루 자고 나면서 예수님 앞으로 갈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들은 은화가 되어야 되고 또 소화가 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꽃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 220번입니다.